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22장 27절로 29절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네, 아멘. 누구랑 누구 대화입니까 이게? 나귀와 발람이요. 발람과 나귀의 대화입니다. 이 발람과 나귀. 성경에는 그 코미디 같은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발람과 나귀 이야기는 참으로 웃음이 나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발람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아는 이방 선지자며 점술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초청한 발락. 이 발락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모압의 왕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초청을 받고 길을 나섰는데 갑자기 타고 가던 나귀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잘 가다가 막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가질 않나? 그냥 담벼락에 그 발람의 발을 짓이기고 막 짓누르질 않나? 결국은 더 이상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기까지 했습니다. 이 나귀가 왜 이러나? 이렇게 하면서 발람은 그 나귀를 3번을 때립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나귀가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때리느냐? 우화 같지 않아요? 그러자 발람은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지 않느냐.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당장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말에 나귀는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꼿꼿이 또 따지는 겁니다. 또 그 말에 발람은 이런 적 없다.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지금 이러느냐. 나 급하게 가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또 여기에 또 나귀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걸 왜 모르느냐고 답답해하는 그런 것입니다. 누가? 나귀가. 나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귀는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있던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눈을 여셔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셨고 사자는 나귀가 3번 비켜서 발람을 살렸다고. 그렇지 않았으면 이 칼로 너를 죽였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참 이 장면은 영적으로 눈먼 예언자보다 짐승이 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발람은 선지자며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민감하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이제 이유가 나오겠지만 하나님께 민감함이 떨어졌던, 그래서 나귀를 사용해서 그렇게 길을 막게 했던 겁니다. 발람은 그 발락이 제안한 물질의 눈이 어두워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 하는 그런 탐욕에 사로잡힌 자이며 마음을 물질에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상은 자기의 뜻과 이익을 추구한 그런 교활한 자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도 이 발람 얘기가 좀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발람을 탐욕의 본보기로 이렇게 평가하면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이 사도 바울 때 거짓 교사들 나오잖아요. 거짓 교사들의 경고로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 행한다 하면서 실상은 자기 이득, 자기가 좋은 것을 따라가는, 그것이 불법이든 아니든 정치권이나
권력의 요구에 또 물질이 있는 곳에 선뜻 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이 정치판하고 뭐 이렇게 연결할 필요는 없는데 요즘에 그 정치 이야기가 너무 예화가 딱 맞는 예화가 너무 많아서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건진법사. 너무 유명하잖아요. 권력자와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뭔가가 얻어지는 게 있었겠죠. 통일교와 신천지 모두 정치권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들은 발락의 청탁을 받고 권력과 물질에 관심이 있는 그런 발람과 같다 여겨집니다. 또 건진법사나 뭐 통일교, 신천지 이들이 종교인인가? 그냥 사이비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종교인들, 대형 교회들이 정치권과 연결이 되니까 청탁이 막 들어오게 됩니다. 이 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있는데 이번 일에서 좀 빼줘. 참작해줘. 이분 집사야. 이분 장로야.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종교 지도자들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뒤로 하고 그 청탁에 응하게 됩니다. 그거 드러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고 오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발람은 처음에 물질과 명예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으나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쫓아 신앙을 교활하게 교묘하게 이용하게 됩니다. 이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이. 뭐 교회 그 세습도 그럴 것이고 청탁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앞서 실행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겠다 했는데 하나님 맹세합니다 했는데 보니까 이게 이득이 많이 남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죠. 아까운 거죠. 이럴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는 그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전인격적으로 알지를 못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별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구별됨은 말로만이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 구별되어지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영향력 내가 해줄게 뭐 줄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뭐 혹시나 나에게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세상과 쉽게 타협하는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당장의 이익을 쫓아가지는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청하고 발람은 보상을 조건으로 저주를 시도하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발락에게 가라 허락을 하셨는데 그러겠습니다 했는데도 발락의 유혹에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귀를 막고 있는 것도 못 본 것이죠. 발람과 나귀의 이 코미디 같은 본문의 대화지만 결코 웃을 수 없는 그런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런 교훈이 있다 여겨집니다. 나귀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 그 천사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못 봐서는 안 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앙인으로 살고는 있지만 자신을 떠받들고 이렇게 접대하고 높여주고 물질의 욕심에 마음은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눈이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민감함, 영적인 민감함은 어디서 올까? 우리의 지식으로는 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 충만함,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만 그런 민감함이 유지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과 그 명예욕으로 인해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늘 예수를 힘입어야 합니다. 결국 발람은 그 3번의 제사 끝에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마음은 자꾸 흔들리고 저주해 줘야 되는데 이 물질을 받는데 하는데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막아서고 결국은 축복하게 그 마음에 탐욕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람을 들어서 축복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장차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까지 하게 됩니다. 이 참 하나님의 그 섭리가 기가 막힌 것이죠. 비록 그가 탐욕에 빠진 교활한 이방 선지자에 불과하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서 잠시나마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참 이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선거 때 그랬잖아요. 근소한 차이로 윤 정부가 됐잖아요. 정말 근소했던 거 기억이 나요. 그렇게 끝인가 했는데 결국은 그 일로 그동안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그 통일교의 그 하늘궁 거기에 살고 있는 홀리마더 또 코로나 때 드러난 신천지는 지난 선거 때도 한 몫을 했다는 그런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어쩌면 그 영부인에게 통일교 본부장을 소개해주고 중간 다리 역할을 했던 건진법사의 공이 컸다 여겨집니다. 이런 게 다 맞물리는 것 같아요. 나는 뭐 누구를 탓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된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발람이라는 세속적인 인물을 들어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드러나게 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어떤 것도 들어 사용하시리라. 그게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도 그냥 흘러가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허투루 살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만큼 소중하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잔꾀를 부린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구별됨이 없으면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귀를 통해서도 그랬잖아요. 권력의 물질에 지배당하는 그런 거짓된 자들의 유혹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방향을 잘못 잡고 나아갈 때 정말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민감함으로 무장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